첫 번째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다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권자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이제 쭉 얘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시아나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이디가 익숙하네요. 목사님 뒤늦게 들어왔지만 정말 성경 공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더 살 빠지신 것 같네요. 건강하셔야 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근데 넌 받아들이기 싫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 내가 주권자야 요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주권자인데 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난 널 포기 안 해. 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줘.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성경은.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봐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내가 주권자야 라고 얘기하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너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뭐래요? 그래도 나는 널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이 이야기가 반복.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하고 또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야. 근데 이거 반복이에요. 근데 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해. 그러니 나를 믿어줘. 내가 주권자야.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여러 상황을 가지고 요 얘기를 입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저는 교회에서 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가 약간 성경이 약간 규칙의 책 같이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한 게 성경은 규칙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규칙 들어있어요. 규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봤더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규칙의 책이라면 이거 해야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이게 핵심인 책이라면 그러면은 지킨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이 이뻐해주고 복을 주고 막 그래야 되고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혼쭐을 제대로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 그리고 때로는 너무 부당해요. 네,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규칙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우리가 그럼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규칙의 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이 성경이라는 저도 이제 성경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요. 또 보면은 여기 쉬운 성경도 있죠. 쉬운 성경도 있고요. 또 보면은 어떤 책도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설교형 쉬운 성경이에요. 설교형 쉬운 성경. 그 외에도 뭐 성경 진짜 많잖아요.
하나 뭐 제 서재에서 뭐 그걸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성경이 많은데 이 성경이 규칙의 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요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예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이 내용이 다인지 제가 한번 쫙 풀어볼게요. 이거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이걸로 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냥 조금 제가 맛배기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맛배기만. 그냥 느낌만 보시라고요, 고객님. 느낌만. 아시겠죠? 자, 시작할 때부터 얘기해 볼까요? 성경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세상을 만든 이야기, 천지를 만든 이야기, 그죠?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려 그러냐 하면, 이거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를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의 이야기는 과학의 이야기를 하려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다. 내가 다 만들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본인의 작품을 10점 만점에 15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자뻑을 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선악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주권자 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야? 근데 너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됐다는 거를 모든 게 아마 풍족했겠죠. 그것에서 아담과 이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실, 우선 그렇게까지.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규칙의 책이라면, 성경의 규칙의 책이라면, 여기서 이 둘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이거 먹으면 진정 너가 죽으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요. 동산에서는 쫓아내지만 그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게 하고 살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요. 거기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이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또 뭘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가인과 아벨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인 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왜 아벨 거를 받고 왜 가인 거를 받지 않았는지를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떤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가인은 이게 사냥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짓는, 이거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지 않은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납득할 수 없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건 누구 맘인 거예요? 하나님 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워요.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얘 건 받고 나는 내 건 받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가인은. 그래서 동생을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당연히 가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가인은 죽지 않습니다. 되려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요. 어떡합니까? 완전히 뻔뻔한데 이런 뻔뻔함이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요 얘기예요. 예?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도 아들을 줄게 해놓고서는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줄게라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존재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가지고 아들로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나와서 얘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막 자기가 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죠? 왜요? 그래도 난 너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는 다 죽어야 되고 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이 상황인 거야. 내가 주권자야. 근데 넌 나를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난 널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이게 반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다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삶, 뭐예요? 사사기, 전부 똑같아요. 이거, 한번,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리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진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야, 내가 법대로 딱딱 다 할 거야? 안 그래요. 이분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언서를 보면은 얘네 다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화가 났고, 내가 너네 다 아작을 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난 너를 포기 안 해. 이 얘기가 꼭 있어요. 예언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해요. 근데 니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있을 거야. 심판의 날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혼쭐을 날 거야.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심판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만 보면서 심판. 이거 내리겠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서 심판. 우린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심판을 주겠다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하나님 주권자 되심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 라는 게 예언서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똑같아요. 어디를 봐도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이 이야기의 반복.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 치명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패턴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흐름의 패턴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 실감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